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이 시간에도 앞뒤 자로 계신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들어보셨죠?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기만 하면 끝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전을 해야지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만 합니다.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한 일을 마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시면 일을 많이 벌려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을 벌려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많은 일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치. 그래서 우리는 일을 감당해낼 때에는 내 능력에 합당한 일들, 내 역량에 맞는 일들만을 감당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내 역량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더 중요한 역사는 바로 성벽 재건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큰 역사로 불렀는데 느헤미야가 그 공사를 큰 역사로 불렀던 이유는 바로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역사였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성벽 재건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디어 완성된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2달도 안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벽 재건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왜 놀라운 역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몇 년을요?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성벽 재건을 어느 누구도 완성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단 25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단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인간에게는 역량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역량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감당한다고 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바흐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작곡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끼쳤던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 바흐가 자신의 칸타타를 이렇게 작곡을 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SDG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SDG라는 글귀라는 것은 약자였는데요. 이 SDG란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의 약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하가 위대한 음악가이자 작곡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 곡을 작곡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면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박수 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 뒤에 무엇을 적어놓게 됩니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적어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룬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그 속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자기의 이름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석자를 남기겠다는 거,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 그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끝나지 않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완성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이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들의 대적이었던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귀족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의 역사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권과 지위 때문에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까지도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도비야와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도비야와 편지만 주고받으며 교제했던 것이 아니라 도비야의 집안과 결혼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야의 아들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슬람이란 인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열심으로 주의 역사에 동참했던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집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으로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 바로 무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자신의 딸을 누구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도비야의 아들과, 대적의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도비야와 결혼 동맹을 맺은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도비야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비야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잘못 만났냐? 자신의 주인을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도비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산발랏이었어요. 산발랏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것이지 사실 그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한번 건면합니다. 그걸 좀 만나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는 것하고 만나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는 것과 만나보면 사실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도비야를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비야에게 다 보고를 했던 거예요.
도비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 주위에는 내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있으니 너 몸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순식간에 암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사역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안정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사역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방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게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2명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7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2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돼. 한 사람은 이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난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하난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였던 이 하난이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느헤미야의 형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낙하산 인사 굉장히 말이 많죠. 맞죠?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였던 하나니를 세운 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는 바로 하나니가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전을 공유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 함께 꿈을 꾸며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함께 꿈꾸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비전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2번째로 누구를 세우게 되는가 하면 영문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사용된 이 충성이란 단어는 여러분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상관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군사.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성이란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피스토스, 피스티스 같은 의미입니다. 피스토스는
충성, 피스티스는 믿음 이렇게 쓰이는데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평가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가,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겠다는 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충성스럽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이런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직분자로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들을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보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 결국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바로 기복주의적인 설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죠. 왜 목회자들이 이런 기복주의적인 설교만을 하게 됩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또한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형통에 대한 메시지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충성스럽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역량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오시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